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성도님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원래 전에는 흔하게 이렇게 보편화돼서 쓰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아마 수년 전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좀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 그리고 이와 함께 세트 메뉴처럼 이와 더불어서 그루밍이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수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그루밍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보편화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세뇌죠. 그리고 그루밍은 한마디로 하자면은 길들이는 거고.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세트 메뉴처럼 붙어 있습니다. 어딘가 어떤 약점이라고나 할까요? 어떤 요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그루밍하는 겁니다. 그 부분으로 접근해서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힘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도 삶 가운데 경험하셨을 수 있어요. 그때 접근하는 겁니다. 위로하는 척하면서. 그게 시작이 그루밍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를 의지하게 하고 의존하게 하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제일 잘 쓰는 전형적인 유형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가스라이팅의 단계에 이릅니다. 세뇌시키는 거죠. 직전 영상에서 슈카이브라는 유튜버, 뭐 종말론 유튜버라고 하고 뭐 자기가 스스로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한다네요. 관심도 없던 인간이고, 제가 보기엔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썸네일 떴을 적에 제가 썸네일은 몇 번 봤어요. 그게 추천이 돼서 뜨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썸네일만 봐도 병신 찐따인데 그냥 그러고 넘어갔죠. 저는 그냥 관심도 없는 인간인데 뉴스에 나와갖고 딱 보니까 사태가 심각하더란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교주화된 사이비 교주인 슈카이브라는 유튜버에게 후원을 52억이 넘는 돈을 60억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52억이 넘는 돈을 후원으로 냈다는데 전부 다 결국은 가스라이팅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흔히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리고 그루밍을 하는 대상,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이재록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록이 가스라이팅하고 그루밍했으니까 이재록이 나쁜 놈이다, 개새끼다. 보통은 이렇게들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엄연히 보면은요, 물론 이재록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록만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 그루밍 당한 사람들, 본인들을 피해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요, 피해자가 아닙니다. 물론 피해자이지만 피해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원인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가스라이팅 되고 그루밍 당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의 대부분은 그 당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분별력이 떨어진 겁니다. 이해력이 없고 직관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빠져들고 그걸 맹신하게 되는 겁니다. 전부터 우리 고센TV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은 이제 아시지만 저의 친아버지가 만민중앙교회 골수분자입니다. 이재록 뒤졌죠?
그런데요, 지금도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연을 끊은 지 좀 됐습니다. 저희 가족들을 지키려고, 삼촌과 고모를 지키려고 저희 친아버지와 제가 인연을 끊은 지 좀 수년 됐습니다. 한 5, 6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봐도 뻔하게 제가 예상이 되는 건 이재록이 분명히 뒤졌어요. 그런데도 아마 거기서 못 벗어났을 겁니다. 지금 그 이재록 딸내미들이 지금 그거 이어받아 가지고 헤쳐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뒷 얘기도 뭐 PD 수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비슷한 그런 프로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딸들이 새로 차려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기존의 만민중앙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가둬가지고 그런 식으로 길들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예전부터 저희 그 자주 집에 오지도 않는데 저를 그 삼촌 고모 할머니한테 어릴 때 맡겨놓고 자주 오지도 않는데 한 번씩 올 때마다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갑니다. 그 만민중앙교회 그 교회 소식지 같은 거 갖고 와서 주면서 뭐 잠자리가 막 날라와서 막 손 위에 앉고 막 뭐 무지개가 뜨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관심들이 없는데, 저희 삼촌과 고모는 지금도 신앙이 없는 분들이니까요. 관심이 없는데 자꾸 자기 혼자서 막 흥분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귀찮아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만민의 목자를 욕하면 지옥 간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선을 그었습니다. 아, 이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 이거 이미 완전히 안드로메다를 가버렸구나. 이재록이 욕한다고 지옥 갑니까? 그러니까 이재록 아니라도 그러면은 교회 목사님 욕한다고 지옥 갑니까? 그게 지옥 가는 이유예요? 아니요. 구원받지 못하고요, 지옥 가고요, 그리고 휴거에서 버려지는 이유는요, 하나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구원은 오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런데 만민의 목자를 욕하면은 지옥에 간다? 그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제가 만일에 저도 저희 아버지하고 어느 정도는 그 성질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성향 같은 것들을 제가 물려받은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친자식이다 보니까. 그러면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원래 젊었을 때부터 신비주의나 그런 은사주의 같은 거에 심취해 있다가 이제 결국은 말년에 만민중앙교회까지 흘러가게 된 건데, 저도 아버지와 같은 그런 성질이나 성향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저도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데 저는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걸 분별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그 말에 분별을 했어요. 이거는 한참 잘못됐다. 이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확 넘어버린 거다. 분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아주 기초 중에 기초죠. 이것의 근거에서 저는 이것에 대한 영적인 이해를 통해서 저는 그것을 분별을 하고 저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지금 사소한 예를 한 가지 든 겁니다. 제가 이 예를 든 건요, 이처럼 당한 사람들이 영적인 이해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어지는 거지만 분별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직관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루밍에 길들여지는 거고요. 길들여지면요, 결국은 가스라이팅에 빠져들게 됩니다. 고센TV 성도님들께도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고센TV마저도 성도님에게 그루밍이나 아니면은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고센TV는 기존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성도님들을 그렇게 막 비위를 맞춰주거나 성도님들의 막 마음에 맞춰주는 그런 채널은 아니죠. 듣기 오히려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게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쓰는 표현 때문에. 그런데 성도님이 영적인 이해력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고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면요, 이 고센TV도 성도님에게 가스라이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거는요, 영적인 이해력. 이것으로 인해 결국 연관되고 서로 이어진 것이지만 영적인 구별을 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영적인 직관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성도님들과 토부라는 단어를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토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 선하다. 그런데요, 그 토부라는 결과물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꼭 따라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마치 차가 있으면 그 차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 그 토부라는 결과물을 만들게 하는 힘, 그게 태분이라는 단어입니다.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능숙함, 그래서 성도님들께 그 직전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더 계속 설명하면 길어지니까요. 영적인 능숙함,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 내 물질 드리는 것, 내 몸을 드리는 것도 한 번에 뭔가 거창한 걸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되지도 않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연습하면 나에게 선한 습관을 길들여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능숙해야 된다. 뭐 이런 요지입니다. 그래도 직전 영상 못 보신 분은 보십시오. 그게 태분입니다. 그리고 이 태분의 의미가 한 부분이 더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해력, 분별력, 직관력입니다. 영적인 이해력과 분별력과 그리고 직관력. 무엇이 본질인가? 주변의 시끄러운 소재들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을 보는 힘. 이것 또한 태분입니다. 이것이 결합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토부, 아름답다, 선하다. 그래서 차와 엔진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떨어뜨릴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다윗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 토부, 이런 이제 단어가 성경에서 쓰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이해력과 그리고 분별력, 그리고 직관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주님, 이 미혹의 시대에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이 시대에 주님, 제가 영적인 이해력 안에서 말씀을 진리 가운데서 이해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마귀에게 속한 것인가를 영적으로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온갖 쓰잘데기 없는 것들에 내 생각이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그 가운데 계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오로지 본질에 내가 시선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직관력 또한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요, 기도와 더불어 성도님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관심입니다. 무슨 관심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관심. 말씀드린 부분이 수도 없이 말씀드린 부분이지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마음으로 믿어서 이미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삶 가운데
뭐 거창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성된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열매, 이 열매가 맺어지고 자라고 있지 않다면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가?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시장하시고 먹고 싶어가지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고 싶은데 열매가 없어서 화딱지가 나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탁쉬. 이게 뭐냐? 그 탁쉬가 있어야 이게 근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지 열매를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자라서 결과적으로 열매라는 완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요, 그 탁쉬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늘 고센TV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다르다. 삶 가운데 분명히 열매 있다. 이거는 높은 도덕적인 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완벽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예수님 다시 만나 뵙는 순간까지 완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 하나님 앞에 자라가라. 자랄지어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점점 무르익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완성이 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가 열매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때 전까지는요, 우리가 사는 삶 동안은요, 미완이고 미생이에요. 드라마 제목이기도 하죠. 원래는 미생이라는 게 바둑 용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미생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계신 동안에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라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 순간 주님 앞에 설 때 결과물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늘 고센TV에서 말씀드리는 삶의 열매는요, 삶의 변화는요, 완벽한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말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마음으로 예수님 믿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고 계십시오. 끝에 가서 어떻게 되는가? 나는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 무화과 나무의 그 사건을 보면은 나에게 완벽한 열매가 아니라 탁쉬가 있는가? 이게 전라도 말로 하면 싸가지예요. 싸가지가 싹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싸가지라는 말을 그냥 욕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싸가지라는 말은 전라도 사투리고요. 저는 전라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알아요. 싹수가 파래야 앞으로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싹수가 노랗다라는 말 쓰죠. 그러면 그거 앞을 기대를 못 한다는 겁니다. 이 탁쉬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 탁쉬가 있습니까? 그 탁쉬가 있어야 그게 결국은 자라서 열매가 됩니다. 근데 그 탁쉬가 없다면요, 그거는 앞으로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 탁쉬가 있습니까? 이게 변화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변화라는 겁니다.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완벽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속의 생명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점점 계속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자라기 위해서는 그 근본이 되는 탁쉬가 있어야 되는데 탁쉬가 없다. 그러면서 나는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이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 다 거짓이고 착각이고 망상입니다. 여기서 깨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요, 사단 마귀가 유튜버들을 통해서, 기독교 관련 그리고 마지막 때 관련 유튜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일부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문제점을 오늘 성도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무조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사는 거는 자유입니다. 억지로 제가 강요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십시오. 끝에 가서 결과가 어떨런지. 구원은요,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미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라톤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개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자기 입장에 맞게끔, 입맛에 맞게끔 자꾸 곡해를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미 천국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믿게끔 하는 설교들이 많습니다. 가스라이팅입니다. 사단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탁쉬가 없는 거예요.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믿음의 경주라, 사도 바울 선생이 그 경주라는 말을,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자는 많으나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 자신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그 두렵고 떨림도 그동안 여러 차례 고센TV로 설명드렸지만 최근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이 계셔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이게 내가 두렵고 떨림이라는 게 내가 이제 구원받을까 구원받지 못할까 그거에 공포스러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살피라는 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잘못 가르치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 유튜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 한 부분이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부분, 그리고 이 행위 구원으로 가스라이팅합니다. 너 교회 다녀봤자 쓸모없다. 어떤 면에서는 잘못 들으면 고센TV 메시지가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이 똑띠 단디 들으셔야 됩니다. 네가 뭐 예를 들어서 구원받으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안 한다. 그럼 구원받지 못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행위로서는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행함은 중요합니다. 믿음의 행함이 바로 탁쉬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요, 부족하더라도 이 탁쉬가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행함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강조하면서 구원받으려면은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건 행위 구원입니다. 이 시대 사단 마귀가요, 유튜버들과 일부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히나 마지막 때에 관련된 부분인데, 너는 삶의 꼬라지가 그 모양 그 꼴이기 때문에 너는 구원에서 제외될 거야. 너는 휴거에서 버림받을 거야. 가스라이팅입니다. 이 세 가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 시대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을 꼽자면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이 가스라이팅에 스스로를 지키려면요, 영적인 이해력, 성령 안에서 올바른 성경의 그 뼈대, 성경 안에서의 그 이해력의 뼈대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또한 직관력. 무엇이냐? 많은 종말론 유튜버들, 마지막 때를 콘텐츠로 하는 유튜버들은요, 자꾸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징조에 초점을 맞춥니다. 껍데기입니다.
그리고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너희는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그리고 착하고 충성되어라. 그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말론 유튜버들, 마지막 때 유튜버들은요 거기에 나오는 징조 자체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살피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곡해하는 겁니다. 영적인 이해력이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직관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징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은요, 내가 지금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나는 이 소명에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본질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직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분, 바로 토부를 이루게 하기 위한 힘의 원천입니다. 이 태분이 우리 안에 갖춰질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름답다 하시고 보기 좋다 하시듯이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아름답다, 보기에 좋다, 선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